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3월이 돼서 또 만나게 되니까 또 새로운 것 같고요. 3월이 진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1월은 새해가 공식적으로 새해가 시작이 됐죠. 2월은 또 설이 있잖아요. 구정. 전통적으로 또 새해가 시작이 되고 세뱃돈 누리고 하면서 전통적인 게로 또 새 시작을 새로운 출발을 한 해의 출발을 한다면 3월은 새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또 뭐 수업이 시작되고 또 신입생들이 오고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인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3월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또 새로운 또 영혼도 만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또 새롭게 이제 학교에서 많은 일들이 시작이 될 터인데 또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모두가 다 새로운 참 한국은 좋은 것 같아요. 한 해를 3번 이렇게 또 시작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또 새 학기를 여러분들이 또 힘차게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마태복음 10장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12제자죠.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제자들을 대상으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뭐 자격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만을 의지해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부르신 이만을 의지하고 나가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0장 이 첫 부분에 첫 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뭐 전대를 의지 그런 거 다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러나 결코 쉽지는 않다 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제자가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어려운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이죠. 저희가 같이 나눌 때는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바로 그분,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분의 권능이 가장 강하다. 그분의 권세와 권능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34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42절까지 내용들을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보기에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 성경에는 많은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해석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가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쉽지 않은가 하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우리들이 고정관념이랄까 기본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과 서로 충돌할 때는, 다를 때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실까? 라는 생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도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이 싸움장이신가? 정말 전쟁을 좋아하시나? 그러고 보니까 막 성경에 막 여러 전쟁한다면 기독교는 전쟁하는 종교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그림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그들이 조심해야 될 것, 그들의 마음까지 그들의 다짐을 강조해 주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고 그냥 단락단락으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문맥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 구절구절로 보게 된다면, 그러면은 가끔가다 보면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요. 신학교 가서 이 성경 신학이나 이런 거 공부를 하면 성경에 있는 구절 이렇게 이 부분이 이런 뜻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게 된 배경, 이 당시의 사회 상황, 이 당시의 제자들의 형편, 그리고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문학이 이렇게 쓰여지고 장르가 이렇게 구별되고 구분 단락단락이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재미없죠. 저도 그런 거 공부하는지 모르고 봤는데 재미없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와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이제 기본과 기초가 있을 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 뜻이구나, 왜 자칫 잘못해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교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냥 액면가 그대로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 다음엔 더 헷갈리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뭐 시어머니 나오죠, 뭐 아버지 딸 나오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야, 이거 뭐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본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평화는 쉽게 얘기해서 모두를 잡아야 돼요. 오른쪽 왼쪽을 다 허용해줘야지, 인용해줘야지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는 자기 주장이 사실 있어서는 안 돼요. 피스메이커는 이쪽도 아유 그렇죠, 뭐 맞습니다, 이쪽도 아우 그렇죠, 뭐 그런 의견도 좋죠. 이게 다 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 포용이죠. 그리고 모두를 포용할 때 평화가 찾아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이란 것은 하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잃었던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끌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큰 다윗 왕국을 다시 한번 재건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게 아니다. 그리고 제자로 나아가는 너희들, 기독교인으로서 나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막 좋은 걸 나갈 부분이 아니라 우리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들의 색깔이 분명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이 희석되지 않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손을 들지 않는다면, 세상을 향해서 그 권세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더욱 구원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큰 트럭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위험스러운 거예요. 막 그 차선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경찰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손을 들어서 그 트럭을 멈추게 되죠. 손을 들었을 때 그 아무리 큰 트럭이라도 그 경찰의 권세가 있죠. 권세를 보면서 딱 멈추고 안전하게 또 그 운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저렇게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머뭇거린다면, 그러면 오히려 세상은 더 혼란 가운데,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겠죠. 트럭을 보면서 저렇게 운전하면 좀 가다가 저거 보면은 사고 나겠는데, 저 운전기사가 좀 뭔 일이 있나 하면서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다면은 정말 사고가 일어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가서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권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요, 세상의 통념과 가치관을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본문에서는 가족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의 가족의 테두리는 사실 전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의 인간관계,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들의 모습, 나의 존재, 이것이 가족 가운데 다 결정이 되는 그 정도로 가족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서로 싸우고 서로 가족끼리 서로 불화해서 그거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가족의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계획, 그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면, 요즘은 무엇이 중요한지, 요즘은 가족보다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옛날처럼 가족끼리 모여서 뭐 결정한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한국 사회는 점점점 개인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더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결정의 우선권은 뭐였냐?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신앙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선순위가 분명히 내 자신보다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족이 최고였어요. 지금도 이 이슬람권 학생들은 가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금 이 본문과는 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만난 친구들 보면, 이슬람 사람들 보면 가족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와야 돼요.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지. 그래, 그럼 예수님 믿어라 하면 정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가족이 있겠습니까? 이슬람권에서 집에 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으면 너 큰일 난다. 너 완전히 너 집에서 우리 집안에서 완전히 너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참 복음이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집에 갔다 오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게 늘 언제나 새 학기 개학하면 맨날 반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뭐 선교사들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슬람 전도할 때는 가족 단위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좀 가능성 있는 사람, 아직 너 뭐 믿을래 안 믿을래 결단이나 얘기하지 않고 방학 때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게 내가 한번 방문하겠다. 그래서 방문하고 한번 그 집을 내가 한번, 너네 집 한번 내가 놀러 가도 되느냐. 그럼 이제 뭐 오라 그래요. 손님처럼. 그럼 이제 가서 방학 때 그 집에 가서 있으면서
부모한테 전도를 해야 돼. 그 부모님한테 전도를 해서 부모님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기독교라는 게 나쁘지 않네, 좋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좀 만나서 교제해도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허락을 받아야지 얘가 나오더라.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아직도 이 이슬람에 있는 학생들은 이 가족의 영향력이 지금도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마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도 자기의 존재 공동체는 가족의 일원인 거죠. 그래서 그 가족에 의해서 자기 모든 것이 결정되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거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다. 그 우선순위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러니 그것을 더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에요. 이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서 모든 것이 다 개인 자기 중심이고, 자기한테 맞으면 복음을 받아들여요. 다양한 자기한테 뭔가 충돌이 되고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요즘에서는 병행하며 살 수 없을까? 이게 이제 우리들 가운데에서 아주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 것도 챙기고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도,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면서 내가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기면 참 좋겠다. 이것이 요즘 우리한테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야망도 채워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면 좋겠다. 제자의 길을 가면서 우리 자식도 잘 되면은 좋겠다. 다른 데 어디 가서 빠지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자신도 외적인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면은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럼 내가 제자의 길도 가고 내가 갖고 싶은 나의 야망도 얻을 수 있고. 이게 문제예요. 요즘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으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가족의 모든 관계보다도 더 우선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했을 때 그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바알의 힘을 얻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저렇게 큰 힘을 갖고 저렇게 능력을 나타내는 걸 보니까 저거는 사탄 마귀의 힘을 가지고 저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한테 맞는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혼합된 기독교로 만들어내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리고 무속화된 기독교, 그리고 세상과 병행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 교회,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혼합된 기독교는요, 가치관이 짬뽕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색깔이 있었는데 그 복음을 이것도 좋지 저것도 좋지 하면서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잡하게, 그래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오류에 빠지는 것이 혼합된 기독교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무속화된 기독교는 이방 종교처럼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를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간 신앙적인 요소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간 신앙적인 요소도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기계적인 신앙입니다.
기계적. 이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율을 들 때 자동 판매기 비율을 듭니다. 내가 100원을 딱 넣고 100원 아니죠 요즘 500원을 딱 넣고 딱 누르면은 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요거를 응답받기 원해서 내가 거기에 합당한 돈을 내고 딱 누르면은 딱 나오는 돈. 우리는 종교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방 종교들이 다 그렇고요. 그리고 무속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한테 얻기 위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 끌어내려고 아주 요거를 하면 하나님 요걸 주시겠다라는 그 공식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주문도 외우고 그리고 뭐 모두 하고 하면서 그게 뭐 자기한테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없는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딱 정해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기계적인 주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반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무속화된 모습들이에요. 민간 신앙적인 모습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복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이방 종교의 대표적인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믿어요. 그 사람들. 복받기 위해서 신을 믿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랬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이 복이라는 것은 아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이에요. 다산의 축복, 자녀가 많아지거나 추수가 많아지거나 하는 그러한 자기한테 원하는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찾는 기복신앙적인 모습. 이것도 기독교에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가운데 이런 기복신앙적인 모습이 없는 거죠. 다 연결이 되죠. 그렇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자의 길을 가면서 복도 받으면 참 좋겠다.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의 축복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얻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기독교가 이미 그렇게 거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새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가면은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그런 세상의 복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와요. 또 일부 교회들 거기에 맞춰줘. 뭐 요거 하면 뭐 기도하고 뭐 하고 하면은 일이 잘 풀립니다. 뭐가 됩니다. 또 그렇게 메시지를 주니까 사람이 정말 그런가 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이방 종교의 신처럼 만들어가는 경향.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큰 오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 이방 종교는요. 초월적인 것을 추구해요. 인간은 언제나 나약하기 때문에 태초로부터 원시 때부터 이 신비적인 것을 초월적인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혹하죠. 많이 그 부분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되는 거죠. 그 신비적인 모습들을 강조해서 그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느냐? 이것도 요즘 보면 있어요. 신비적인 모습.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신비적인 모습들로 신을 조정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아예 다른 기독교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거부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나는 예수님 이제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을 테니까 난 이제 세상에 안 나가. 난 산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만 살래.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런 도피나 거부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을 넘어서는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의 그 당시의 세계관, 가치관, 자신의 생각 거기에 예수님이 잘 맞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르면은 세상에서도 잘 어울리고 평화를 얻고 내가 얻고 싶은 다 얻을 수 있겠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이해는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구나. 가족과 원수 된다는 이야기가 또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핵심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들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그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문장이 약간은 반어법처럼 부정문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주님께서 해주시고자 하시고 싶은 말씀이 37절에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앞으로는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내게 합당한 자는, 주님께 합당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 이야기는 자녀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내게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힘으로, 싸움으로, 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설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은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의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은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다른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무리 큰 검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너 한번 예수님 믿어볼래? 한번 믿어봐. 아니면 엄청 큰 복을 가지고, 너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아니면 엄청 좋은 어떤 옵션? 아니면 비전을 가지고, 당신 예수님 믿으면 길이 이렇게 열릴 수 있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건, 이게 기독교를 여기 혼합시키거나 아니면 약간 이상한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으로 그 주님을 따라갈 때,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주님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 주의 말씀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살아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요. 더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더욱 사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더욱더 더 많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때, 내가 이제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이제 다 버려야지. 내가 이제 가족들도 안 만나. 이제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미워했던 가족들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해코지하고 모함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가야 될 길이에요.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선교사님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허드슨 테일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사실은 뭐 전기가 뭐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선교사 중에서는 참 많이 저희들한테 귀감이 되고 그리고 모델이 되고 배워야 될 만한 그러한 선교사님이시고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며 가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이러한 막연한 질문에 톨스토이는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요 독일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1912년에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1930년대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 중에 한 명으로 그녀를 선정할 정도로 상당히 귀감이 되는 그런 선교사이십니다. 원래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독일 출신이기 때문에 이름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880년에 태어나셨는데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원치 않는 상태에서 태어난 그러한 딸이죠. 청소부로 일하던 그 부모님이 독일인 남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원치 않는 관계에서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3살 때 부모가 버립니다. 3살 때 이 자녀를 버리고 혼자 그 미국으로 이제 떠나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와 함께 같이 살아가게 되고 부모는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쉐핑은 9살 때까지 할머니를 따라서 살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엄마를 찾아가요. 미국으로 찾아가서 그 엄마를 향해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엄마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 유년기 때, 청소년기 때의 거절감은 대단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이건 아주 결정적이거든요. 이게 정말 이 마음에 큰 상처가 오게 되는데 이 쉐핑은 태어날 때 3살 때 그런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소년기 때 이제 그 부모를 찾아갔을 때 또다시 그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미션 스쿨입니다. 캐톨릭 미션 스쿨에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간호사로서 이제 학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간호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개신교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 원래 다니던 미션 스쿨은 캐톨릭 학교였는데 이제 캐톨릭을 버리고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1904년부터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1년 동료 선교사인 포사이더 선교사님으로부터 조선이란 나라를 처음으로 소개를 받게 됩니다. 1911년이면 뭐 조선이 뭐 격동의 경랑의 뭐 시기에 들어가는 그때죠. 그때 선교사님들에게는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이란 나라를 이제 설명하는데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위생관념조차 없어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자매가 헌신을 해요. 내가 그 땅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헌신을 하고 남장로교회 파송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32살 때입니다. 32살 때 1912년 2월에 엘리자베스는 조선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 발음을 따서 자기 이름을 서서평, 그 쉐핑이라는 데서 한번 따온 것 같아요. 서서평이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로 선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해주죠. 그래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1919년 3월 1일에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죠. 엊그저께 이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데 그때 이제 다친 사람들, 투옥된 사람들을 쉐핑이 도와줍니다. 이것이 이제 뭐 총독부라고 그러나요? 하여간 뭐 눈 밖에 나서 서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 지금의 전라도 광주죠. 광주에 있는 제중원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간호사 일을 맡게 됩니다. 정말 그곳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쉐핑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의술을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면서 물질이 아니라 교육과 신앙으로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본인이 싱글 여자니까
여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특히 고아와 과부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였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귀한 일들을 한 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1922년에는 이 서서평은 자기 친구가 이제 헌금을 해줘요. 신학교를 세우려고. 근데 그 친구가 로이스 닐이라는 그 사람인데 그 이름을 따서 닐 바이블 컬리지라는 학교를 광주에 세우게 됩니다. 이 학교는 이제 후일에 한일 장신대 이제 그 학교가 지금까지 이제 존속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많은 역할과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부인 조력회, 조선 여성 절제, 조선 간호부회, 여전도 협회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그 당시 여성들을 중심으로 많은 교회 활동과 여성 계몽 운동에 많은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쉐핑 선교사가 되게 됩니다. 그 여성 운동에 많이 앞장섰고요. 그 당시 이 남장로회 소속 선교사들의 한 달의 생활비가 그 당시 돈으로 3원을 받았대요. 아마 그 당시에 딱 선교사들의 생활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3원을 받았는데 서서평은 자신을 위해서 식전을 사용하고 식전. 뭐 사실 뭐 이게 지금 현재로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는 제가 계산을 못 해봤지만 식전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빈민과 병자, 여성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그러니까 본부의 기도 편지 쓴 내용들이 모아진 것이 이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그의 이제 일대기나 전기를 이제 평가하면서 나온 부분들입니다. 이 책에 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은.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많은 정말로 그 사랑을 베풀면서 귀한 사역을 하고 1929년에 서서평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안식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 비행기가 뭐 거의 없는 시절이니까 배 타고 오게 되죠. 한 번 고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1년간의 안식년을 줘서 자기 고국에 가서 재충전을 받고 다시 오게 되는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어린 시절 자신을 떠나버린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매정한 어머니는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고된 선교사 생활로 인해서 거지꼴이 된 딸의 모습을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만나주지 않아요. 이것이 세 번째 거부감이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찾아갔는데 딱 보니까 이 선교사야. 근데 형색이 조선에서 왔으니 뭐가 있겠어요. 완전히 거지가 돼서 온 거죠. 안 만나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람. 완전히 버림받고 그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평은 평생 3차례나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3살 때 어머니가 그를 버렸고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미국으로 가서 어머니를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고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가 돼서 귀국했을 때 역시 어머니가 만나주지 않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내면의 아픔을 신앙과 인간의 사랑으로 신화시켜서 그 사랑을 그대로 조선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이죠. 조선 사람들에게 그 큰 사랑으로 전해주었다는 것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로 버림을 받았으면 이 사회에서 삐딱하게 나갑니다. 요즘 같은 그러면은 뭔가 일이 일어나요. 뭐 진짜 뭐 신문에 나올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자기가 가족으로 받았던 그 아픔을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오히려 더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 이야, 이게 정말 보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대단하구나. 너무나 크구나. 그 사랑으로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고 섬기며 나아갔다는 거. 정말 우리가 많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수양딸로 13명, 나환자 아들 1명, 한국인 어린이 14명을 입양해서 훌륭하게 키워냈고 시대가 외면했던 과부 38명을 자립시켜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는 나환자 530명을 이끌고 이건 거의 일제시대죠. 1933년에 나환자 530명을 이끌고 서울로 행진해서 일제 총독부의 나환자 정관수술 정책 반대를 위해서 데모를 했어요. 맞아요. 프로테스트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총독부는 정관수술 정책을 폐기하고 그 대신 소록도라는 곳에
나환조촌을 지어주겠다 해서 지금까지도 그곳에 소록도의 갱신원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 이후로 서서평을 사람들은 그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는 나환자들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는 1934년 6월 24일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동아일보 기사에는 이국에서 와서 25년 동안 자선사역을 하고 교육사업을 하고 빈민들의 어머니가 되었던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가 소천했다,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신문기사에 내면서 광주시 전체가 광주 기독교 단체장으로 그 시에서 아예 그 장례를 치러주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어머니를 잃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 서서평 선교사를 이제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러한 장례를 치렀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는 것, 지금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2년 동안의 헌신적인 삶을 접은 마지막 서서평에 남겨놓은 유산은 담요 반장, 그리고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호뿐이었다고 합니다. 아, 찔려요. 우리 목사님들 뭐 여기는 뭐 해당이 아니겠지만 선교사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집 한 채 남기려고, 내 아들한테 우리 가족한테 내가 뭐 하나 남겨주려고 얼마나 우리도 챙기는지, 목사님들도 선교사 다 똑같은데 이거 보면 진짜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담요 한 장, 동전 7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 모든 것을 다 조선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겼던 그 모습인 거죠. 텅 빈 그녀의 침대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바로 그 좌우명이 그의 머리맡에 쓰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 서서평의 장례식에서는 수천 명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참석하여 어머니를 외치면서 오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특수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정말로 가진 게 많았을까? 정말 그래서 빵빵한 수원과 지원이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었을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비록 자기가 그렇게 가족들 가운데에서는 거부당하고 거절감이 있고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그 사랑을 승화시켜서, 이게 대단한 거죠. 승화시켜서 조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들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람. 그게 있어서요, 지금도 전라도 지역에 가면요, 기독교가 많아요. 이 경상도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경상도에 가면 절이 많은데 전라도에 가면 교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전주 뭐 이런 데 가면요, 거의 성지예요, 성지. 예루살렘 같은 성. 왜 그럴까? 그 당시에 왔던 그 수많은 남장로의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땅이 주님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지금도 우리도 그 빛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제자의 삶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되게 죄송하지만 마치기 전에 한 번만 반복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만들지 맙시다. 기독교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종교, 내가 원하면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이거 주시는 그런 식의 기계적인 종교로 만들지 말고, 내가 내 얻을 거 다 얻으면서 기독교를 내 한편의 액세서리처럼 끼고 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제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은 변하게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과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편의 마음 가운데서는 주님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는지, 주님보다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는지, 내가 내 야망과 내 비전과 내 생각을 채우기